반갑습니다. 8월 23일 화요일 새벽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7절 한 절 되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인성의 과부의 독자를 말씀으로 살리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그 능력과 권세와 또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입을 타고 소문에 겹쳐서 온 유대 땅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여태까지 그 조상들 선지자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지만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이와 같은 이력과 역사는 그들은 처음으로 목격할 정도로 유사일에 주님과 같은 그런 능력을 행하신 자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죄악의 도탄에 빠지게 되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죽음이 되는 이 죽음과 지옥의 멸망이라고 하는 뚜렷한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죽음과 죄와 지옥의 파멸에서 건지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서 온 사방에 어떻게든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죄를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퍼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참으로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절망을 하는 시대입니다만 무엇보다도 단방에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약 또는 백신 이게 만일 발명이 되진다면 그 소문이 온 사방에 빨리 퍼져야 이 코로나의 참 고통 속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건짐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숙적인 죽음, 죄, 이것은 어떤 백신으로도 될 수 없습니다. 갈보리 언덕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의 속죄 죽음을 통해서만 유일하게 구원의 도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의 사명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온 사방에 퍼지도록 하는 것이 택한 방을 받은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주께서 부르신 자들이 모이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에 깃발을 높이 들고 오늘도 어떻게 하면 예수의 소문을 온 사방에 퍼뜨리게 될 것인가?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의 세력은 계속적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죽음과 멸망으로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흑암의 권세 앞에 우리 인간이 무기력하지만 어찌 우리가 당하고만 살아야겠습니까? 울분을 토하면서 정말 평생에 우리의 원수 마귀 이 세력을 어떻게 물리치겠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퍼뜨리게 될 때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접하게 될 때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며 사탄의 세력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소문을 퍼뜨리게 될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려야 됩니다. 예수의 소문을 퍼뜨려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그물이 걸리기만 하면 사람들이 거듭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는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무슨 권능으로 사람을 낚겠습니까? 무슨 권세로 인간을 구원시키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그물을 치게 될 때에 사람들이 변화되고 거듭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 전파하는 입술에는 인간의 어떤 기교와 인간의 어떤 경험을 말하는 스피커가 아니라 오로지 성령의 역사로 달구어진 하나님의 뜨거운 말씀만 전파되어져야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때 중세 때는 성경적인 입장에서 볼 때 종교의 암흑기라 할 정도로 중세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었습니다. 소위 인위적인 전통을 말씀보다 앞세우고 성경에도 없는 연옥설과 면죄부 판매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혹세무민하게 되었던 캄캄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칼빈, 제인글리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말씀의 횃불을 들고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세속화 되면서 세속적인 것을 탐하게 되고 물질을 탐하게 되는 욕심 속에 갇히게 될 때 말씀의 소리는 약화됩니다. 뭐 때문에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고쳐주고 그 큰 재물을 받기를 거절했습니까? 게하시가 욕심에 차가지고 거짓으로 나아만 재물의 일부를 취했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지금이 어찌 은을 취할 때며 지금이 어찌 그런 욕심을 나타낼 때냐라고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엘리사가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죄라고 하는 어둠의 형편을 지금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 특별히 지상의 교회가 이런 것을 탐하고 세속화 되어지게 된다면 중세 교회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에는 권능이 없어지게 되고 말씀 자체가 세속화된 것과 희석이 되어져서 아무런 의미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성령의 뜨거운 불의 권세로 달구어져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선포되어져서 수많은 성민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게 되고 예수의 소문을 퍼뜨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상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퍼뜨릴까? 첫째는 말씀이지만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진실된 삶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만은 이제 오늘날 전도는 식상이 되어질 정도로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왜? 삶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만 합니다. 행동은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결코 예수의 소문을
퍼뜨릴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삶이 회복되어지게 될 때 그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퍼뜨리게 하는 그런 진실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 오늘 우리 자신이 말씀을 떠나 생활하는 세속적인 것을 회개하는 것만이 예수의 소문을 퍼뜨릴 수 있는 석경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회복이 오늘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났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하여서 많은 죽음의 도탄에 빠진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